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두루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묘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죄는 자칫 해를 당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복수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해를 받을 것을 분명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장남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그러자 이를 분하게 여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오랜 시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며 기회를 잡아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은 누이를 위하여 복수하였습니다. 암논은 다말의 일을 잊었지만 압살롬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누이를 욕보인 암논에게 원한을 갚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끈질기게 누이의 원한을 갚으려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왕위를 계승할 왕세자입니다. 압살롬은 야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누이의 원한을 핑계로 암논을 없애려 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았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연회를 베풀고 형제와 일가 친척을 초대하곤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모든 형제들을 초대했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은 아버지 대신 암논을 꼭 보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악한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암논이 큰 아들이었기에 다윗을 즉 자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겨 다윗은 압살롬의 요구대로 모든 자식들로 하여금 압살롬의 초대에 응하게 했습니다. 결국 암논이 술을 마시고 취했을 때 압살롬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위해서 결국 복수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암논이 죽은 원인입니다. 본문 29절은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사환들이 암논을 죽이고 이에 놀란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비극적인 왕자의 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동생이 형을 죽이고 오라비가 누이의 정조를 짓밟은 흉악한 범죄의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당사자들, 특히 암논과 압살롬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이 죄악의 원인과 책임과 뿌리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뿌린 죄악의 씨에 대한 열매를 그 자식들을 통해 거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지난날 다윗은 순간의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의 정조를 유린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목숨을 빼앗았으니 다윗의 아들들은 형제를 죽이고 형제의 정조를 짓밟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경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 10절만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윗의 아들들에게도 숨은 죄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자식들에게 죄를 불어넣게 되었고 피해 역사가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다윗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징계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하겠지만 다윗이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회개로만 그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했더라면 그 이상 큰 병고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범죄는 다윗 왕가를 몰락으로 끌고 가는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의 범죄하기 시작하는 죄의 멱살을 잡지 못했습니다. 죄의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때 막아야 합니다. 죄가 자라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한 번 실수는 큰 재난을 불러일으킨 죄악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악의 실마리를 결국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나빴습니다. 아버지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아들들도 범죄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한 후에 아버지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줄 아는 자식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암논도 보고 압살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논과 압살롬을 불러서 자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논의 죄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암논을 죽게 했습니다.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을 죽게 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엄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식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고 최선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모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고 죄악의 본이 아닌 선행의 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집안의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들에게 죄악의 본이 아닌 선행의 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